주님 앞에 우리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좀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송편도 많이 드시고요. 예, 어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일 위에 형님한테 서울에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이제 건강 문제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모두가 보니까. 그래서 형수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마음도 안 됐고 뭐 이래저래 생각하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것은 그 누구도 못 막는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주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그거밖에 참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25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5장에는 아주 귀한 말씀, 그 비유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13절까지는 방금 읽었던 그 유명한 열 처녀 비유. 5 처녀는 기름 준비 잘했다가 신랑을 아주 기쁘게 즐겁게 맞이했지만은 5 처녀는 기름 준비했다가 못했다가 좀 나눠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자란다, 가서 사와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딱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고, 또 두 번째 14절부터 30절까지는 또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받은 자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부터 46절까지는 최후 심판,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과 염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종말을 대비하는 자의 자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맡은 일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맡은 일에.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론적 심판을 기억을 하면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기를 힘써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선한 삶을 살아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재림 때에 그 희비가 나타나는, 즐거움과 슬픔이 나타나는, 희비 쌍곡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는 언제나 이 희비의 현상이 공존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슬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희비는 어느 개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주님의 재림 때의 기점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 때에,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한번 여기에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왜 사는가? 내 마지막의 종착역은 어딘가?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인가?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읽은 이 열처녀 비유, 이것은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3절 사이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혀버렸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마지막에 뭐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새벽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있을 때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살으라는 거예요. 재림을 평소에 준비한 자들이 주님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슴에 새게.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자. 주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부르더라도 내가 그 앞에 설지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준비돼서 살아가자. 준비돼서. 준비한 자들은 즐거움에 기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준비가 없는 자들은 울어야 된다. 슬피 울.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혔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준비한 자와 준비 못한 자, 이 시비가 갈려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충성한 자와 충성치 못한 자, 달란트 비유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자신이 남겼다고 보고를 했고 그때의 주인은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을 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칭찬을 또 받았어요. 참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인이 뭐라 그럴까봐 내가 이거 잊어버릴까봐 땅에 잘 묻어뒀다. 게으르고 무익한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충성한 자들은 칭찬과 아울러 상급을 받고 충성치 못한 자들은 책망과 벌을 받았다. 이리하여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충성한 자와 충성치 못한 자. 시비가 엇갈렸다. 여러분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성하라 죽도록 오늘 아침에 찬양했습니다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이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한 자와 충성치 못한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끝까지 잘 충성해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31절부터 46절까지는 선행한 자와 악행한 자,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소위 우리는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을 잘 도와줬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선을 행했지만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 대신에 영영한 영벌에 들어가고 충성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서 각각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시비가 엇갈리게 됐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시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준비한 자와 준비 못한 자, 충성한 자와 충성시 못한 자,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이 시비가 엇갈리게 된다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슬피 울며 가슴치는 편에 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충성하고 선을 행해서 장래 참된 생명을 취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동시에 잘못 믿으면 우리가 심판날에 가차 없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지켜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못하다가 보면은 엉클어지다가 보면은 요즘 세상 같이 자식이 아버지를 막 죽이는 일들, 부부간에 서로 그냥 죽이는 일들,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나의 이름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주님이 나를 찾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믿는 자로 서야 될까? 오늘 같은 세상에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과 또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1년, 2년 더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돌아봄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 자신에게 저는 느껴지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고 요구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돼야 돼. 심판날이 곧 오기 때문에. 제임스 블랙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는데 어떤 분 이름을 딱 불렀는데 그분이 딱 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거기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것이 가슴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찬송시를 하나 쓴 것이 바로 168장의 가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후렴에 보면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그때 모을 때에, 우리를 부를 때에, 나를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억지로 살라니까. 억지로 믿음 생활 그냥 끌려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다. 영원한 생명의 관계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사시다가 주님 이름 주님이 나를 찾고 내 이름 부를 때, 주님 내가 그동안 이래저래 살았습니다. 좀 부족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